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아크릴판이 굉장히 커서 어떤 감염에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동이 됩니다. 올라오다가 용인의 랜드마크 용인중부교회라는 말을 읽었는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오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다윗은 감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는요, 경외, 찬송, 간구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18절에서 20절까지로 여호와에 대한 경외입니다.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받은 언약에 감사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대체하려고 했던 원래 그 장막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18절을 조금 전에 읽었지만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약속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뭐라고, 저희 집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은요, 사실상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라면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적게 받고의 기준은 누가 더 잘난 사람인가, 누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인가,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인가가 될 것입니다. 세상도 스펙으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까지 이러신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 속상하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오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요, 기도를 통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요, 화려한 미사역으로 꾸며진 말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솔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요, 4번이나 사용합니다. 그 4번이 뭐 그렇게 많은 표현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서나 역대기서에는 이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성호는요, 존경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 성호로 부르는 동시에 자신을 10번이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주 여호와라는 성호는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의 씨앗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실 때 이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들 모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도요, 다윗 한 사람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언약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교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3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지금 알았고요, 두 번째로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각 절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이 총 4절 동안 각 절마다 한 가지씩 4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1절에서 높이는 하나님은요, 종에게 자신의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살던 이 시대에, 이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어떤 신은 인간을 생각할 때 내 뜻을 알려주고 저들과 함께 교제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앙에서는요, 신들은 인간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인간을 귀찮게 여기고 업신여겨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내가 꼭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로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정서였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에게 모든 일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더없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어떠한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품의, 친밀한 성품의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열이면 열 다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의 그 어떤 신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거나 혹은 우리를 귀찮게 여기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아가기를 오히려 원하고 계십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그 신앙수련회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서로 이제 지체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눈 이야기 중 한 가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를 했더니 밤중에 혼자 방문 걸어 잠그고 기도를 했더니 그 성령님께서 내가 딱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끄덕 이렇게 끄덕여 주시지 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이게 너무 부럽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은혜가 있었어? 그럼 옳다구나. 나도 이번 신앙수련회 때 한번 기도해서 그 역사를 한번 체험해보자.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도, 내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뜻 이거 아니면 도리도리 해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 뜻 맞으면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응답이 왔을까요? 끄덕끄덕? 안 왔습니다. 신앙수련회 보통 2박 3일 3일 합니다. 첫째 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지요. 안 옵니다. 둘째 날 또 기도하지요. 주여 내 믿음이 부족합니까? 또 기도하지요. 셋째 날이 다 오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자, 20살 어린 나이였어요. 대부분이 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어떤 연세 지긋하신 전도사님,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건 아니라네.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둬놓는 아주 어리석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자꾸만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답하고 싶으신데 자꾸만 이 방법으로 하래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자존심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찍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광화문에서 시위가 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역해야 되는데 돌아가야죠. 차를 꺾었어요. 근데 또 내비게이션은 역시나 그 자리로. 안 되겠다 싶어서 늦을 것 같아서 다시 운전대를 꺾어보지만 내비게이션은 역시 그 자리로. 10번을 해도 다시 그 자리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라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자꾸만 같은 곳으로 자꾸만 꺾어 돌아옵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 우리를 가두고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 꼭 이 방법이어야만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섬겨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아까 그 지체들이 했던 것 같이 나에게도 저것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사모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만났구나. 그럼 나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 만나야겠다. 더 큰 은혜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께 보살피심과 응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에서 높이는 하나님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22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에는요, 거룩하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구별됨입니다. 다윗은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겪어보니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그 어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 어떤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주와 같은 분이 또 계시던가요? 우리 주와 같이 내 마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 계시던가요? 우리 주와 같이 내 마음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토로해 놓을 만한 신이 또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세 번째로 23절에서 높이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여호와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이 세 번째 고백은요,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찬 고백입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한 번쯤 이렇게 회상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한번 지나온 삶을, 올해 벌써 11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돌아온 11달의 세월을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 찬양이. 제가 너무 가사가 은혜로워서 한번 여러분들께 부를 수는 없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그 노래를 못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그 가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갓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성경도 아닌데 저도 이 찬양 부르면서 참 아멘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행복했고요, 때로는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돌이켜보니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오늘의 길은요, 나 혼자 걷고 있는 힘든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지치는 날이 오더라도, 때로는 상처받는 날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주님 손잡고 힘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힘든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견고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24절에서 높이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네 번째야말로 다윗이 높이고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동안 이 언약을 신실하게 실천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친밀하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맺어주신 언약을요,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 바꾸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사람 간에 무슨 약속을 하면 내가 좀 마음이 상하고 좀 기분이 나쁘면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홀딱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고 싸워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처음에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다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셨다면, 그 사랑하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처음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마음도 뒤집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올려드린 찬양의 4가지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은요,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벅찬 감동이지요. 우리 찬양대원들께서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5장에 찬양대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다윗이 찬양대를 세운 일을 기록하면서요, 아주 특별한 단어로 그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다윗이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뽑아 세웠다라는 뜻의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뽑아 세웠다라는 동사는요, 특별한 임무나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별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반 사람들로부터 따로 구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별되었다는 말이요, 차별을 의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대는요, 음악적인 재능이나 소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찬양대의 구별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실력이나 재능에서의 구별됨이 아닙니다.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지만 동시에 예배자로서의 구별됨은 갖추는 것, 이것이 찬양대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용인중보교회 찬양대는 이런 구별된 거룩한 찬양제일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한 감사에서 4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25절 이하에서는 마지막 3번째로요, 다윗의 간구가 드려집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요,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한번 딱 사양을 하죠. 그 큰 은혜를 저희 집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저한테도 잘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능청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이거는 뭐 거의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먼저 숙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자기가 구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기도하고요, 감사하고요, 충분히. 그리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요, 낱낱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준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 자녀 삼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발을 걸려 실족치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그 약속을 좀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어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하고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잖아요. 용돈 달라 할 때 조르기도 하고 때도 부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때도 부리시고 능청도 좀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 이러면서 엎드리는 거 좋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바에야 차라리 아우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해주신다면서 안 해주십니까? 아우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테니까 더 나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더 숙여서 기도할 수 있는 능청스러운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어가라고 벨소리가 들렸지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요, 다윗은 이 감사 기도를 드리기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같이 보여요. 이 감사 기도를 드리기까지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원래 원했던 것은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그 바라는 바였고 기도하는 바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기도가 거절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신에 다윗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그 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드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다음 행동을 주시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이 무산된 것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거절된 것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때로 거절되거나 때로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오면 상처받고 때로는 교회 나가지 말아버릴까 그런 마음도 먹고요. 막 땅굴 파고 들어가 버릴까 막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원망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요, 자신의 집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사실상 내용이고요,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내 뜻을 구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큰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더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나 개인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상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보내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나 하나의 기도 제목이 실족된 것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풍성히 채우시고 내 가족을 풍성히 채우시고 우리 교회를 풍성히 채우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선하신 뜻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5번이나 부릅니다. 3번은 주 여호와, 2번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 여호와라는 성호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사용된 성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는 것은요, 자신에게 약속을 하신 분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천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나에게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시가 생긴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제게도 선하신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대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25절, 28절, 29절에서요, 이제라는 표현도 3번 사용합니다. 오늘 같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책을 두껍게 만들려고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거는 읽는 우리가 그만큼 그 뜻을 알았으면 하는 저자의 바람입니다. 이 이제라는 표현은요, 앞에 나온 그 내용의 근거에서 무엇을 요구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그러니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요구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받아질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다윗은 또 영원이라는 표현을요, 25절, 26절, 29절에서 4번 사용합니다. 다윗은 이 4번의 반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원이라는 표현은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하나님과 한 민족에 대한 약속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오늘 다윗은 한 가문, 다윗의 가문, 다윗 왕조의 가문에 이 영원이라는 말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멋진 용기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못 박아두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 형의 화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오지요. 돌아오는 길에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치려고 쫓아나오고 있다. 야곱이 어떻게 하죠?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가진 무리를 2대로 나눕니다. 한때 앞서 보내고 또 앞서 보내고. 왜 2대로 나눴죠? 에서가 한 대를 먼저 쳐버리면 뒤에 건 좀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2무리로 나누고 하나씩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켜주시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 자손에 대한 약속,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죽으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야곱을. 밤새 씨름하죠. 밤새 씨름을 하는데 결판이 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싸움이 끝나면 끝인데, 이 야곱은요, 이 사람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꽉 붙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고 보내주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었던 야곱,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뿐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다윗, 이 둘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가지 더, 기도함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만 급급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는 조금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을 은혜만 집중해서 오늘 다윗이 한 것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은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간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하는 성장인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장하고 흘러가는 신앙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신앙하는 성장인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먼저 감사하고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언제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2가지 단어가 마스크,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두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거리두기 그만해야 합니다. 사람과 거리두기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거리두기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리두기 끊어내시고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계신 우리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구하시는 바를 알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인중부교회는 오늘 말씀과 특별히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용인중부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더 큰 언약이 우리 용인중부교회와도 함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돌아보며 감사, 앞을 보며 찬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뒤돌아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떠하든 이 하루는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데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더 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한 번이라도 우리를 더 보듬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앞을 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해 보이는 이 자리에 안주해서 멈춰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코로나 끝날 때 우리 신앙도 같이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끝난다고 하나님 세상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우리는 더 힘있게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는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끝나지 않고 더 힘있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신앙을 다져서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전도를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봉사를 향해서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큰 기쁨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용인중부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